고린도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미루어 보는데, 이들이 주님의 은혜로 은총을 많이 받았지만 그걸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고 다퉜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세상에 생각하는 악한 것들도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그보다 더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믿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호되게 꾸짖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나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게 될 것이다,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성령의 전인 걸 아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전이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딴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러 와가지고 배나 더 되는 죄를 짓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딴 생각해요. 딴 짓을 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왕의 뒤에서는 왕 뒷담할 수 있겠지요. 저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을 욕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당장에 손을 끌어내서 목을 쳐라 그럴 것입니다. 그래도 왕을 욕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왕 앞에서 연전해서 욕을 했던 그놈이 나쁜 놈이다 그러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앞에 나와서 은혜와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 모든 복을 다 준비하셔서 성령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일삼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신다 한들 누가 하나님을 나쁘다 하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악하다 하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나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여금 나를 역사하십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지요. 그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왜요?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생기거든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힘들었죠. 어려웠죠. 일이 잘 안 풀렸다 이겁니다. 가정의 일들이 자녀들이 속을 썩였다 이겁니다. 부모님들이 연약하고 많이 연로가셔서 아파서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된다 이겁니다. 직장에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상황을 부딪히다 보니까 마음이 무너졌다 이겁니다. 그걸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인 내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한다라면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살리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겁니다. 나는 연약해도 괜찮아요. 나는 모자라도 괜찮아요. 원래 나는 연약하고 모자란 걸 어떡합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나의 연약함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의 강함이 나타난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강함을 오히려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나는 모자랍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의 전인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배만 하나님께 한번 잘 드려도요, 인생이 변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한번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뀝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복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길 원하고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심어놓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고, 그리고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담과 하와가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의 땅 에덴에 났던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그 나무가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 바로 하나님의 동산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땅. 인간은 맨 처음에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거룩한 땅에서 살았지요. 전혀 죄가 없는, 악함이라고는 볼 수 없는,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그곳에는 있죠. 지금은 더워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늘도 35도 이상까지 나간다 그래가지고 9시부터 경고가 떴더라고요. 다 집안에 있으세요. 나가지 마세요. 돌아다니면 큰일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덴 동산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해가 뜰 때부터 밤 해가 질 때까지 정신없이 뛰어다녀도 시원한 바람이 내 뺨을 스쳐가고, 이곳저곳에 오염이 가득돼가지고 마스크 쓰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털어지만 그것은 그런 거 필요 없었습니다. 요즘 우리 꾸미려고 이곳저곳 있었지만 그곳에는 병균도 없어가지고 그곳에 옷을 벗고 살았어요. 목욕탕도 아닌데. 근데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다 그러고 살았어요.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 오직 거룩한 땅, 죄가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 맨 처음 인간을 살게 하셨던 것이지. 그렇지만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 에덴을 빼앗겨 버렸던 것이죠. 에덴에서 쫓겨나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랑하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가정인데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게 했습니다. 이유는 구충가는 없애고요. 근데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기 시작한 거였죠. 오늘날에 우리들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힘들게 합니다. 고민을 많이 만들게 하죠. 이걸 해야 하냐 저걸 해야 되냐 고민투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걸 하려고 하면 주님의 뜻을 향하려면 세상처럼 내 손가락질합니다. 바보다 멍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뜨거운 대학교 때 내가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가겠다 그러면 바보라 그러죠. 좀 쉬어라. 일어나 좀 쉬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짜서 열심히 일하고 좀이라도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여기저기 동분서주하는데 아까 장로의 기도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벌게 동분서주하며 살아가는 이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옵니다. 나에게는 예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죠. 이러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을 합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죠. 그때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세상 고난당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 주님 친히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 선 것입니다. 떨기나무가 불이 붙으면 마른 나무가 고온에 의해서 자연발화가 된 거예요. 그럼 홀라당 타버려가지고 새카맣게 재가 돼야 되는데 불이 안 꺼져. 불이 안 꺼져. 나무가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신기해서 모세가 그걸 찾아온 거죠.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누구를?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말한 것이죠.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 하나님의 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어라.
너가 세상에서 그토록 신고 다니는 신을 벗고 내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신을 신고 이곳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신던 신은 벗어놓으십시오. 세상에서 지고 온 짐은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가면서 내가 그 짐을 하나씩 두 개씩 지고 가겠지.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 두 개는 주님이 살짝 숨겨두신다니까요.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또 와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면 어느 순간에 어느 날인가 그 짐이 다 사라진 걸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온통 짐을 지고 주의 말씀 들으면 안 들려요. 내려놓으십시오. 갈 때 지고 가도 괜찮아. 하지만 지금 시간은 내려놔요. 다. 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오. 신을 벗어야 된다니까요.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된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고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이 내게 준 사명이 다시 살아나. 아, 주님이 그때 나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아까 기도 속에 있었잖아요. 기도하던 가운데 주님께 다시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뜨겁게 주님을 만났던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지만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이 나를 역사합니다. 나를 만나셨던 주님, 그 주님이 내게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가져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무슨 이런 온갖 짐 때문에 이렇게 고달파는가. 주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모세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한번 구원해 보겠다고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40대 한번 일 일으키려다가 쫓겨나가지고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굴러먹는 80의 노인이 돼버렸어요. 80세 노인, 힘없는 노인, 지팽이를 짚고 다녀야만 한 그러한. 그렇지만 모세는 건강했어요. 하나님 쓰시려고 그랬겠지. 80이 됐어요. 80이. 이제 소망도 사라지고 꿈도 사라지고 이스라엘 구원하겠다는 그 생각은 40대 이야기야. 지금은 양이나 잘 키웠으면 좋겠어. 내가 낳은 자식들만 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새로운 사명을 불릴 듯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너가 가졌던 꿈 말고 나의 꿈. 너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있다는 그 꿈 말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꿈을 네가 행해라. 라고 하나님이 거룩한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꿈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나의 꿈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꿈을 꾸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자 하는 나의 신분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상에서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꿈을 꾸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의 꿈을 이루려다가 온 인생이 망쳐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꿈을 이루시려고 할 때는 모세를 막을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곳이에요. 거룩한 땅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곳이에요. 이곳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곳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꿈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십시오.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쫄았습니까?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안 되지요. 쫄지요. 세상은 나를 그렇게 위협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는 쫄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은 우리가 먹을 밥 투성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곳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협박하고 나를 겁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세상과 충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이 무릎을 꿇든지 내가 무릎을 꿇든지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모세는 첫 번째 싸움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일으키시는 순간 어느 누구도 모세를 무릎 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모세의 무릎을 꿇게 하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모세는 그때부터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바로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하나님 앞에 신을 벗은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듯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셨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을 그곳에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비굴하지 마십시오. 세상 힘 있지요. 세상 정말 나 위협하죠. 세상을 감당할 힘이 내게는 없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능히 세상을 이기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겼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세상 앞에서는 일어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신을 벗으십시오. 오늘 예배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으십시오. 모든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이에요.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이에요. 거룩한 땅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생각이 막 저기로 세상으로 막 달려간다고 꽉 잡아야 돼. 이놈 어디를 도망가냐? 이리 와. 이거 딱 잡아야 된다고요. 기도할 때, 장로님 기도할 때 여러분 생각 장로님 기도에 다 집중합니까? 아니요. 저도 집중하다가 어느 때 딴 생각하고 있어. 저도 잡아가야 된다고. 집중해야 된다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때가 있어요. 정말로. 그런데 아무 때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아. 근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할 때가 있어. 그때 어땠냐면은 장로님이 하시는 기도가 다 들려. 가지고 내 영혼 후벼 팝니다. 그런 경험이 자주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면 예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 기도를 하는데 그냥 들어. 저분 그냥 또 그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들려 매일 들으니까 어느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기도가 들려. 기도가 들려.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가 들려요. 장로님 입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하시는 기도가 들린다고. 그때부터 회개가 돼. 내 마음을 주님이 후벼 파요. 기도하는데 내 눈물이 나. 요 아멘 아멘. 맞습니다 주님. 내가 이러한 기도를 듣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생각이 딴 데로 가질 못해요. 그 기도에 붙잡히는 거예요.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찬양이요? 저 찬양 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또 안 해? 왜 이번에는 후렴만 하지? 다시 왜 앞으로 가는 거야? 왜 찬송가를 안 하고 왜 복음성가를 많이 하지? 그런 생각 충분히 합니다. 그냥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찬양하지만 찬양을 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를 감동하시면 찬양 가사하다가 내 마음을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내 주님 앞에 눈물이 나요. 너무 감사하거든.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진실하거든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찬송에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부르지 맨 처음엔 막 음도 안 틀리려고 막 파트 맡으면 그냥 더 힘들다. 저 베이스. 전 그때 베이스였죠. 막 음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막 해요. 그래 부른다고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 마음을 울리기 시작해요. 정말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찬양대와 한 것을 너무 감사해. 이 찬양대를 안 했으면 받지 못할 은혜를 그곳에 받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러 내가 예배에 나오지 않아요. 받지 못할 찬송을 가운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인 거예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세요. 우리 목사님 또 그러시는구나. 항상 패턴이 비슷비슷해. 목사는 날마다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날마다 똑같은 말을 거의 비슷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설교 들으면 그랬다고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중학교 때도 들었어요. 청년쯤 되면 막 그때부터는 이제 막 10년 넘게 들었어. 막 15년 정도 들면은 막 다 알아. 다 알아.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알아. 다 막 무슨 본문 딱 나오면 이렇게 하겠구나. 그러면 딱 그렇게 딱 그렇게. 청년 때 머리 좋잖아요. 우리 청년들 안 그래요? 제가 한 설교 하면 목사님 저거 예전에 했던 건데 기억 안 나요? 나야지. 그 정도는 나야지. 나요 그냥. 또 하는구나. 또 하는구나. 이렇게 하겠지. 그럼 백발백중 그 말을 한다? 뭐야 목사님 또. 진짜 그런 적 있어요. 늘 듣는 설교인데 뭐. 그리고 전 설교 흐트러 듣지 않거든요. 목이 떨어지더라도 집중해 듣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귀한 시간이거든요. 믿음이 많이 있지는 않았지만 들어요. 내가 시간을 허투루 쓰려고 그곳에 예배하러 나오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말씀 들어왔으니까 들어요. 그래서 그나마 들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세상에도 속임에 빠지고 세상의 친구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잠깐 나쁜 짓도 하지만 그때마다 주의 말씀이 붙들죠. 예배드리러 가야 되니까. 막 친구들하고 막 토요일까지 돌고다가도 막 여행 가서 놀다가도 주일에 막 와야 되거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려요. 노는 건 노는 거고 나는 먼저 간다. 니는 놀아라. 와줘. 그런 거죠. 지금 꿈에 빠져서 사실 이렇게 다른 주님을 이렇게 잠깐 만났다가 목사님이 딱 걸렸어. 하나님 은혜지. 얼굴 빨개져가지고 이렇게 걸렸는데 목사님이 차를 타고 가다 저를 딱 봤어. 담임 목사님한테 딱 걸렸지. 목사님 그러셨어. 못 본 걸로 할게. 주님의 은혜지. 그렇죠. 그 주님 말고 진짜 주님의 은혜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세요. 근데 주의 말씀을 그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말씀을 들어. 내가 어릴 때부터 계속 들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듣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하는 음성을 들으라. 성경 그대로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설교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은혜를 받고 눈물이 나요. 미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내가 이상하다. 막 너무 그러다. 창피하다. 막 그런 마음도 진짜 들었어요. 저희 교회도 그때 시골교회라 많지 않아요. 한 4, 50명 됐나 그때는. 어느 데라고 예배 드리고 막 젊은 청년이 막 엉엉 울면서 예배를 드려 막 20대 중반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울면서 찬양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옆에서 보면 미친놈 같지. 저거 하루 이틀도 안 하고 한 주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해. 기도하다 울어, 찬양하다 울어, 말씀 듣다 한 달을 울어. 그럼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상하다. 근데 성령 하나님 그때 회개를 다 시킵니다.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 내가 하나님께 말씀 들으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가, 찬송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가, 기도 시간에 내가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가, 주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 귀한 예배의 시간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살았던 거예요. 죄짓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곳에서 은혜를 받으라고, 복을 받으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그곳에서 어리석음과 죄악을 저질렀던 나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예배에 주관자시거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혼자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예배 드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희성아, 말씀하시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다라는 것이지. 우리 사는 모든 성도가 온전한 예배자가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던 때 내가 특히 많이 하던 두 가지는 딱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기도. 그때 하나님 기도를 시키셨고 하나는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그때는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게 감동이 많이 있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머리로 읽으니까 대신에 신기한 게 많았어. 말씀을 막 읽다 보면 구약을 읽잖아요. 막 읽다가 신약으로 넘어가고 구약 읽고 막 읽고 그냥 신약으로 넘어가고 말씀을 읽는 어느 정도 가면은 앞에 때 읽고 말고 기억이 안 날 것 같고 잊어버린 것 같은데 생각이 나게 합니다. 어떤 말씀을 막 읽다 보면 앞에서 어디서 뭔가 읽었던 것 같아. 그러면 그걸 막 찾아갑니다. 그럼 거기 있어. 신기해. 진짜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또 신약을 읽다 보면 구약의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그럼 그걸 찾아보면 또 읽어. 있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성경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제대로 본격적으로 읽는 게 청년 때였어요. 학생 때는 뭐 많이 읽지 못했고 청년 때, 저도 청년 때 읽기 시작해요. 청년. 정신 차리고 청년 한 중반 때부터 이 청년 중반이 모르겠구나. 20대 중반 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성경 읽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고도 싶었고 그때 청년 중반 때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하고 싶었어요.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곳 찾아도 갔고 거기서 은혜도 받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수련회도 가서 거기서 막 목이 터져라 부르셨습니다. 목이 찢어지라고. 은혜 안 주셔서 더 크게 부르셨죠. 막 목이 다 가버렸어요. 주야 해도 소리도 이제 안 나와요. 소리만 나요. 소리도 안 나요. 은혜를 받고 싶었거든요. 기도를 한번 해보고 싶었다고. 주님 그곳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영적 대각선 금요 비상 기도를 하는 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기도를 다시 살려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잘 안 된다. 가서 막 죽도록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한 3, 40분 하니까 그 오래 하는 것도 안 해요. 그때 기도하러 가면 2시간 합니다. 2시간. 기도 2시간 해요. 그냥 기도 2시간 동안 계속 기도만. 수련회 갔을 때는 시작과 끝이 없어. 끝나는 시간이 끝나. 시작하는 시간이 있는데 끝나는 시간 없어. 계속 시계도 뺏어가고 다 뺏어가. 아무것도 안 줘. 계속.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만 해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곳에서 하나님 은혜 주시죠. 간절히 사모하면 은혜 주세요.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세요. 하나님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지요. 여러분들이 집에도 있고요. 직장에도 계시고요. 이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 계세요. 없는 곳이 없어요. 근데 왜 굳이 말씀드리잖아요.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직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거짓말이지. 집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시고 살아요? 예배들이 있을 거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영과 지로 예배하지 못하는데 주님을 내가 한번 만나봐야 돼. 주님을 만났다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로 주님을 내 영혼으로 주님이 한번 휘젓고 가는 걸 경험해 봐야 된다고. 적어도 예수를 믿으면서 나이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정말 주 앞에 눈물이 콧물이 다 나오도록 뼈저리게 주 앞에 그 통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맑아져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하지요. 그런 것이 돼야 돼. 체면은 나를 살려주지 않아. 교회에서 체면이 나를 신앙인으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진실한 믿음만이 나를 신앙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성도들 기도했으면 나와서 난 볼 거 없어요. 내가 운다고 그래서 주님이 회개시키면 내가 은혜 받지. 내가 은혜 받는 것이 받고 그것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성도들도 교회에서 금요기도에 대하니까 별로 안 나와요. 나오셔야 된다. 나오셔야 돼요. 특히나 이번 주에는 이제 연합으로 기도회를 셀림에서 합니다. 그거 이제 광고도 하겠지만 그때 다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곳에는 같이 하면 더 잘 돼. 그곳에는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은 곳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랑 같이 기도하는데 좀 다르죠? 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이번 주 금요 기도하는 데는 좀 확실히 다르게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좀 이게 좀 업이 됐어요.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싶으면 주님이 은혜 주신다니까요. 이번에 그곳에 가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세요. 이번에 가서 그 목사님 얘기해서 이번에 안수하자 그랬습니다. 기도 안 되고 그런 사람 안수해주고 다니자 그래가지고 저번에 우리 교회 사전 아니 목사님 교회 살 때 하자 가지고 이번 주에는 금요 기도 할 때 그 목사님도 안수하고 저도 안수를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와서 같이 기도하자고요.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은사도 받고 주님의 치유하심도 경험하고 주님 앞에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 사는 성도들이 정말로 거룩한 땅, 주님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진정 나를 새롭게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 성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이 성령의 전이 거룩한 땅, 성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이 시간 주님이 계신 거룩한 땅, 성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조상 아담이 잃어버린 그 에덴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다시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선교 예물 드립니다. 정한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구별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만 배의 복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바라는 모든 것 응답하여 주실 때에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실 것 믿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실 것 믿습니다. 거룩한 땅, 우리 주님 계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 인생이 거룩하게 하여 주심에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은혜 충만해 받고 성령 충만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실 때 나의 가정이 거룩한 땅으로 변화될 것 믿습니다. 나의 직장이 거룩한 땅으로 변화될 것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거룩한 이곳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복된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물과 함께 우리를 받아주심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